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서 19절부터 25절까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이 성화의 개념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감리교인들은 다 이 성화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듣죠. 감리교 교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화의 단계, 또 성화의 삶을 우리가 밟고 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은 후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결한 생활과 또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칭으로 주어지는 신성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의라는 게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라고 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빌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얻었는데,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가 신성을 얻게 되었어요. 신성이 있어야 우리가 신적인 단계에 들어가요. 곧 구원함에 이르러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음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칭으로 얻어지는 이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신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덧입혀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성을 가지고, 그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로 주어지는 신성과 성화는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화는 우리가 이미 칭의로 주어지는 신성을 입었고, 신성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로서 이제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와 그 다음에 신성을 부여받는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화의 가정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사는 것은 막 산단 말이에요. 가증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추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목사도 장로든 성도든지 할 것 없이.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상을 가리키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신성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엊그저께도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목사가 무슨 추행 사건에 걸려가지고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예수 공로로 주어지는 신성, 칭의와 성화는 별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얻어진 이 신성, 그럼 그것까지 뭐하냐? 그것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화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칭언을 얻은 신성에 참여한 성도로서 이제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성령께 간절히 구하여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이웃사랑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보이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갈 수가 있고, 상급을 더하여 갈 수 있고, 그리고 나누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 있다고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힘써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힘써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세요. 힘써서 여러분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선전하시고 그리스도를 막 선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이게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성도가 어떤 형편 속에서 이제 미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미래의 영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드디어 완전하게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어떤 말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용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죠. 다니엘에서 비슷한 용례를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용광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죠. 분명히 세 사람이 던짐을 받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몇 사람이 용광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인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말고 또 다른 네 번째 인물이 그 용광로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인물의 모습을 신들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 같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쓰인 신들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신과 같은 인물이다. 오늘 본문에 바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용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신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신들 위에 신이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그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같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입어서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분명히 천사보다 더욱 영광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를 가리켜 부리는 영이라고 하니까 천사를 우리가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니까 내가 부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린,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도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온 영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에요. 주님 재림 후에도 천사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부터 성도는 실제로 어느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런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신성을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것을 기대하면서 미래의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우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간 같은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런 영광의 상태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썩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썩어짐이라는 것은 죽고 썩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썩어지고 멸망하는 게 뭡니까? 이 육체예요. 자, 여기서 썩어질 것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육체, 이 육체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육체 안에서 육체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육체 안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모되어져 가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멸망해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육체 안에서 점점점 내 육체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낡아져 가고 있어요. 소모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턱이 있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제 우리 양재봉 권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저가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권사님, 요새는 몸이 좀 어떠세요? 목사님, 많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또 아프면 치료하면 되고 또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권사님,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이 육체는 낡아져 가고 소모되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멸망을 해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 육체가 낡아져 가고 소모되어져 가고 멸망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죠. 육체가 하나씩 풀어지죠. 끊어지죠. 하나씩 점점점 망가져 가죠. 이게 질병으로 나타나고 통증으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병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날 위해서 뭘 해주셨냐 그러고, 내가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악을 쓰고,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한 거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육체는 그렇게 낡아져 가고 멸망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소모되어져 갈 겁니다. 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와요. 그러면 이것은 썩어지고 멸망해져 가고 지금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 썩어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체잖아요. 영의 몸이 있잖아요. 야, 이거는 이 물질의 몸은 이거는 여러분들 썩어지는 몸이에요. 없어질 임시적인 몸이고 영체의 몸은 죽지 않고 낡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진 그 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이 몸을 벗어나면 내 영혼이 이걸 벗어나면 우리는 바로 그 영체의 몸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체의 몸,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체에는 질병도 없고 늙고 낫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1000년을 살면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더 새로워지고 10,000년을 살면 10,000년을 사는 동안에 더 젊어지고 지금 우리가 늙어지죠. 지금은 육체는. 그러나 영체는 영생을 하면 할수록 더 젊어지는 거야.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새로워지는 몸이란 말이에요.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썩어진 데서 우리가 종로를 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 이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 그 어떻게든 이 썩어진 지금 이 썩어질 육체의 종로를 쓰라다 보니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육체가 하나씩 소모되어지고 망가져 가니까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언제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썩어짐에서 종로를 한다는 것은 먼저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흑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암의 종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고통이 음부의 고통입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어짐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두 번째 의미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23절에 성도는 이런 상태, 몸이 이렇게 구속 때문에 이제 다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데, 자, 현재 이 세상에서 성도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아프고 쇠약하고 멸망해져 가고 점점 쇠퇴해져 가고 썩어질 가는 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영체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받습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 자, 우리 영의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 영의 구속은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혼은 영혼의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몸의 구속은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야 되어지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몸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재림할 때 완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상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그 위에는 이제 이 물질의 세계는 완전히 불못으로 던져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체의 몸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체의 몸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몸으로
뭘 만지면 느끼고, 입으로 먹으면 맛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영체 몸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살았나 죽었나 모를 정도예요. 자기가 딱 죽잖아요. 내가 딱 죽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영체 몸은 아니지만 영체 몸으로 여러분들이 갈아입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죽었나, 내가 죽지 않았나,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몸과 똑같이 속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고 흰 옷을 입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산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나 그 집은 이런 물질의 산이 아니고 물질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계세계가, 이 세상이 바로 영계세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내가 꼭 죽어본 사람 같이 얘기하네.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너 죽었어.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하고 다 똑같은데 뭐가 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야, 너 죽었어. 너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안 죽었.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꾸 신령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들끼리 알아봐요. 어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다 알아봐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화되어 가요. 아주 신령한 각자 자기 영의 상태에 따라 그 몸이 자꾸 변화돼서 나중에는요 못 알아봐요. 감지는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의 이 모습이랑 완전히 달라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좀 할 말은 많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그런 몸을 받습니다. 이것을 바울사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몸의 구석. 우리는 그래서 그 몸의 구석을 다 기다리는 자라. 이게 영혼의 구석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기다리는 자라. 자, 성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만 지금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한다고 있어요.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번역은 애타게 기다린다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성도가 이렇게 신적인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몸의 구속을 받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의 구속, 앞으로 나타날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벗어나서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우리는 탄식하며, 얼마나 우리가 지금 탄식할 게 많습니까? 세상의 제약된 모습을 보면 탄식이 나오죠. 악한 자들의 행실을 보면 탄식이 나오죠. 그래, 탄식하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날이 있어. 완전하게 되는 그날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타날 영광의 날을 지금 우리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지금의 탄식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정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힘쓰시고 성화된 삶을 더욱더 힘써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도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영혼은 아버지 구속받았을지라도 우리 몸의 구속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영광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썩어짐에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고 썩어짐에 우리가 지금 다 아버지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 영원한 몸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소망 중에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같은 자세 그 같은 마음 그 같은 심령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답게 그날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답게 아버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없어질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힘만을 더욱더 힘써 바라보게 하시고 힘만을 더욱더 힘써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몸의 구속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지금을 이기고 지금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영의 몸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영의 몸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구속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걱정하지도 말고 우리가 염려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